안녕하세요.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잘 참여했고요. 여러분들 생각에 예배 중에도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하는 그 심령이 강하게 일어나서 오늘도 이렇게 영과 육의 밥을 먹을 수 있는 밥상머리 앞에 앉아 보았습니다. 저는 명탐정 복음 파이터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사건 탐험을 달려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테마 신앙 길잡이 52탄에 이어서 성경 인물 탐험을 52탄을 했고요. 지금은 세 번째 테마 성경 사건 탐험을 명탐정 복음 파이터와 함께 역사순으로 쭉 달려가 보고 있답니다. 오늘이 어느덧 22번째 사건 번호 22번 다뤄볼 시간입니다. 명탐정이 오늘도 준비한 도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잘 각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저 자신을 훈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말씀도 많이 묵상해야 되고요. 또 복음 도구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쉽게 복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 기회를 갖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다 보니 참 다양한 생각을 해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가 아니고 천지창조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창조물과 피조물로서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사단 마귀 영적 존재가 우리 인간에게 다 죄를 집어넣어 줍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범죄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상하게 돼버렸습니다. 삐삐 꼬였습니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답니다. 회개구, 동구 남구 서구 북구가 아니고 회개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타임이 필요합니다. 그게 회개옵시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회개구, 예수로 1번 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답니다. 중보자 되십니다. 별의별 교주들이 또 정통교회 안에서도 부르심받은 종이라고 껍데기는 그렇게 하지만 자기가 무슨 예수님인 양 왕을 노릇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눈에는 보입니다. 자,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중보자 되십니다. 자, 휴거 1, 2, 3, 4, 5, 6번째. 자,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심판자로 오실 것인즉 그날에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과 지옥의 백성을 구별할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천국으로 휴거되어져서 천국으로 나아갈 것이요, 지옥 백성들은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자, 1, 2, 3, 4, 5, 6번째. 1.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2. 이분을 반드시 붙들고 죽기까지 붙들고 떨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3. 삼위일체 하나님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요, 사단 마귀의 역사도 허락된 시대입니다. 재림 심판의 그날까지 사단 마귀의 역사도 허락된 시대라니까요. 영적 존재를 우리가 이길 수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 안에서 선포할 때 마귀가 달아나고 사단 마귀가 달아나고 병이 고쳐지고
나의 묶인 문제들이, 죄악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 사지에서, 죽음에서, 죄악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5.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우리 신앙의 대상도 예수님. 인간은 기필코 절대 아니 됩니다. 이단 신천지, 이단 교주들, 정통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 그 인간 존재들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갈 수 없습니다. 그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님. 6. 마지막으로 육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육신의 문제가 아니옵시다. 그래서 육신의 행위로 착한 일, 선한 일, 사역 이런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당신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반드시 믿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예배자의 자리에 나아갈 것이며, 은혜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참 뉴스에서 귀신 신 하나 까먹는 존재들이 나타났습니다. 귀신을 믿는다, 무당을 믿는다, 구판을 믿는다, 무속인을 믿는다. 참 할 말이 많으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달려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22번은 성경인물 탐험에서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용과 매칭이 될 텐데요. 그때는 솔로몬을 주목했다면 오늘은 솔로몬의 지혜와 관련된 이 스토리에 주목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22번째 사건,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선택. 첫 번째, 다윗에 이어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까지도 허락하셨답니다. 이후에 솔로몬의 대표적인 지혜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모성애를 통해 찾아내는 재판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에서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을 듣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내려왔음을 알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서로 자기가 이 아이의 어미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데 반반씩 갈라서 아이를 반반씩 나눠줘라 했을 때 친엄마는 안 된다고 할 것이고 가짜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친엄마를 찾았던 솔로몬의 그 재판 스토리가 지혜로운 한 스토리로 소개되고 있답니다. 두 번째,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에 언급된 여자들의 신분이 창녀라는 사실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그 여자들이 바로 신분이 창녀입니다. 이는 창녀라는 신분을 합법화하기 위함이 아니고
창녀와 같은 낮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송을 솔로몬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신중하고 지혜롭게 판결했습니다. 오늘날 판사들과 검사들이 새겨 들어야 됩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에게는 약하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는 있는 그대로 그냥 정말 욕 나오려고 합니다만 참겠습니다. 공의를 행했다는 사실과 왕의 신분으로 교만할 수도 있지만 천한 사람들까지도 그들에게 정의를 행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가, 이 재판의 스토리가 우리 사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사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사사건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 하찮은 것까지도 감찰하고 판단하시며 공의를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공의로운지 안타깝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세 번째, 솔로몬의 시기는 이스라엘 왕국 초기로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다윗의 통치 말까지 사무엘하 15장 1-4절에서 끊임없는 투쟁과 싸움이 있었고,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로, 선악은 진실과 거짓, 왕은 사사시대 전통으로 재판관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솔로몬의 시대는 사사란 판단하다라는 뜻의 명사로 올바른 재판을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했고, 그래서 솔로몬은 왕국의 안정을 위해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기가 막힌 선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강구한 대로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은 그 지혜로 3,000자문과 1,005개의 노래를 지었으며, 그 지혜를 듣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왔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아내들의 배도. 솔로몬의 전반기는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말기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 아내들의 배도. 네 번째, 솔로몬은 나중에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두었는데 솔로몬은 그들에 의해 이방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에서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믿는 사람들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섞이지 말아야 한다. 그 말씀이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도 2차례나 나타나 당신의 명령대로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둔 것은 정욕적 욕구 때문만은 아니었고 정치적인 전략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명령보다 현실적인 이익과 계산을 중시하게 되었고, 나아가 늙어버리게 되자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아내들에게 마음을 뺏겨 이방신을 섬기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이 있었다고 하니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첩 후궁이었는데 이상한 잡신들을 섬겼을 것 아닙니까? 오늘날 뉴스에 회자되는
나는 무당을 믿는다. 무속인들을 가까이 하고 있다. 귀신들을 믿는다라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5번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신들 중에 시몬의 여인 아스다롯과 암몬의 말고미, 상당히 특징적인 이방 신이었는데요. 사랑과 풍요의 여신 아스다롯은 사무엘상 3장 7절에서 가나안에서는 남신 바알과 함께 언급되는 짝신이고, 암몬 신은 몰록 또는 몰렉 제전이 있을 때에 숯불을 피워 신상을 뜨겁게 하고 어린 아이를 신상 2손 위에 놓아 타죽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흰놈 골짜기에 이 제단을 세우고 제사하게 했고요. 선지자들로부터 크게 꾸짖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지금 뉴스에 회자되는 것 한번 보십시오. 방금 얘기한 것, 여신,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은 사무엘상 3장 7절에서 가나안에서는 남신 바알과 함께 언급되는 신인데, 자, 사랑과 풍요의 여신 아스다롯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뭔가가 매칭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일 합방에서부터 독립하는 은혜를 입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이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참으로 잡신도 아니고 참으로 요상한, 지금 이 방금 언급한 상황과 어찌 그리 비슷한지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다시 우리 한국 사회는 이상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7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런 이방 신들을 쫓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 이방 신들을 쫓으면서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은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인근에 이방 신의 산당을 지은 것은 그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종속되었다는 것을 과시하는 행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이 행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유일신론에 어긋난 배교였기에 정당화될 수 없겠습니다. 정당화될 수 없었습니다. 요즘 무슨 종교 통합 이상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그의 행위는 한마디로 종교의 혼합주의요, 종교 제국주의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그런 흐름이 조금 일어나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솔로몬의 배도에 분노하셨고,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에돔 사람 하닷과 수리아 왕 르손을 통해 말년에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괴롭히게 하셨습니다. 자, 솔로몬의 지혜와 관련된 사건을 22번째 사건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들으면 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들으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뭔가 느낄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재주가 없다니까요. 그런 재주는 하나님께, 그런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진지하게 구연동화처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감동을 주시고 뭔가 느낌을, 뭔가 메시지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오늘 솔로몬의 지혜를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꽃 도구를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꽃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죠. 솔로몬의 지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청직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 책을 통해서 얻는 지혜는 단기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영원하게 우리의 청직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자, 꽃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죠. 자, 꽃이 두 개로 변했습니다. 꽃이 두 개로 변했습니다. 보시죠. 와, 꽃이 세 개가 되었습니다. 꽃이 세 개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권해드립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지혜롭게 승리의 길을 찾아가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구원도 선물로 주셔서 그날에, 예수 재림 그날에 휴거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해가는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뭐야?